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주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마지막 절 30절, 오늘 말씀의 그 전절이죠. 그 말씀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님이 어떠한 부인지를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신 그 말씀이시죠. 이제 그 말씀이 너무나 의뢰 놓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 모임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한 뜻은 막 100% 이해하지 못했어도 거기에 감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높이 올려진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니까 청중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탁월하고 뭔가 진리를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청중들은 그 믿음이 조금 얕은 단계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제 병도 고쳐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언제 그러냐듯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바로 이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딱 듣고 믿는 그런 좀 단편적이고 얄팍한 어떤 나의 요구나 이것이 좋은 말씀이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제자의 단계가 이르기 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일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지키고 복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지키고 복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순서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억압되고 속박되어 있다는 것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진리가 없으니 너희는 여전히 묶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인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참된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를 선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속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얕은 믿음에 머물고 있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를 탄식하시면서 그분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지요. 설교가 약간 딱딱해요. 되게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진일보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반발합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 없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대들었어요.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계속해서 자유가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 로마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강도에게 압제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복종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정말 국가로서 지내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성을 우린 몰라, 그런 거 없어라고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씀은, 이들이 주장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율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강대국의 핍박을 받았어도 진리를 알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자부심, 그 자긍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반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상태도 이 로마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억압을 받고 있지만은 자신들의 정신과 영혼은 속박당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손에게 남겨줍니다. 정말 이것은 본받을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니들이 착각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냥 그거 아니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인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어떤 자부심, 자긍심,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너희가 그렇게 종교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아직도 죄의 종일 뿐이야 라고 핵심을 찌르십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이후 단 한순간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순간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부터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자기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제한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토록 바라던 그 경계를 뛰어넘었지요. 하나님처럼,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혜가 들었습니다. 지혜 열매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와 비스무리한 방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고 거리낌 없이 행하던 그런 그냥 남한테 피해 주는 그런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으로 여기고 벗어나고 싶다. 그런 자유의 갈망은 큰 책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때부터 죽음의 행진을 해 나가고 있지요. 자유의 대가, 정확히는 자유라고 착각한 그 방종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과 함께 사람은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죄의 속박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자유를 가질 그럴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행하면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그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의 십계명, 신명기 율법,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 그 모든 말씀 율법들이 바로 자유였어요. 진리였어요. 이것을 그대로 행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초반에는 이 율법을 잘 지켰죠. 어느 정도는요. 근데 모세 시대가 끝나가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가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죠. 사사시 때는 더 참혹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하얀 곡성을 그리면서 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왕을 달라. 그러면 당신을 대신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정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타락하게 됩니다. 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간혹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왕들이 가끔 나타나겠지만은 아닙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진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침묵기가 또한 찾아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긍심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니까 말씀을 그래도 꽉 붙잡고 있으면은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는 해방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외세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아.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한 사람들이야. 자유한 존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거를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자유한 게 아니야. 그냥 너희는 여전히 예전도 그렇고 여전히 죄에 속박돼 있어. 죄의 종일 뿐이야. 너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자유가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종교화된 율법이 돼버렸어요. 표면화된 율법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절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말에 이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라. 근데 여기서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꽉 붙잡고 지키고 복종하여라. 그래서 비록 힘들더라도 애쓰고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아팠습니다. 나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이 박정준 목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제자의 단계로 더 진일보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둘러싼 죄의 속박이 너무나 견고했던 거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곁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어떠한 신분의 그런 상태에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문설주에 말씀 붙여놓고 몸에도 말씀을 매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지 보기만 하면 혀를 내둘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아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은 벗어나지 못했고 바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서도 분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정을 낸 것입니다. 반문한 것입니다. 대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죄악을 아주 밝히 드러냅니다. 진리가 밝을수록 인간의 죄성, 우리의 죄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종교 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명상이나 불교나 타 종교들을 보십시오.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안정을 얻습니다. 많은 선행을 합니다. 만족감을 주고 자부심 또한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에 있는 믿음의 열매 비스무리한 것도 그들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랑과 자비와 양성을 베풀어가지고 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표면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냥 그런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선행을 행하고 인자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은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적당히 감추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신앙의 교양을 가진 채 말로는 낮아진다, 내려놓는다면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냥 세련되고 그저 그렇게 그냥 트렌디한 그냥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죄성과 회개라는 단어조차 그냥 늘상 읊조리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 언어에 불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던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그렇게 버티던 죄와 사망의 그 무게를 깨닫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속박을 깨닫는 만큼 그 사실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그 무거움을 버리고 가벼워지게 하는 그 은혜의 무게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얕은 신앙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지내는 방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심한지요, 하나님을 죽일 정도예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광대해요. 무한해요.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일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그를 믿고 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진짜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의 그 광활함,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천사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지요. 100년 남짓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또 각종 사건, 사고나 질병에 그냥 단 몇 분, 단 몇 초 안에 그 생명이 끊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몸에 그냥 두르는 거, 이런 것에 온통 신경 쓰고 살아가는 정말 유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그 끝없는 무한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 정도예요. 인간의 죄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것을, 그 죄성을, 그 방종을, 그것이 하나님을 죽인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요. 그 죄를 다 덮기 위하여서, 없애기 위하여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서 덮어야 할 정도로 정말 무한한 죄를 짓는 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정말 치명적입니다. 정말 사악합니다. 그 죄악이, 그 방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주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 죄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한 죄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무한한 분이 그걸로 덮으셨는데도 더 무한한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신앙의 교양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그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대로 지켜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교양이 아니에요. 어떤 안정감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참 자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 그 죄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죽일 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자가 돼요.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피해가 돼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죄악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600가지 넘는 율법을 다 따져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멀쩡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비를 행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행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성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매함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여전한 무익한 종이라고 슬퍼할 때, 그 괴로워할 때 주님이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며 안아주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굳게 붙잡고 있는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 지점까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제발 죄의 종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종은 짐승관도 못하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인이 종한테 말도 안 걸어요. 물건한테 말을 하지. 그럼 종이 알아두고 물건을 옮겨야 돼요. 아시잖아요. 노예는 언젠가는 쫓겨나거나 팔리거나 그냥 없어져요. 그냥 물건만도 못해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원래 그래요. 반면에 아들은 집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아무도 나가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집주인의 상속권이 바로 아들의 것이니까 그냥 그게 원래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죠. 그렇죠? 종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종은 그냥 변두리에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신분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냥 종이었어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권세를 물려주시고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영광을 영원히 맛보게 하십니다.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방종하지 않으면 돼요. 다시 한번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 애써야 돼요. 자유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마구잡이 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상태인 거잖아요. 여전히. 참된 자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감사,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것이 또한 자유인 것이세요. 말씀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의 교양을 벗어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참된 제자가 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한 얘기인데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끝마을 해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어갑니다. 그럼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죠.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여비 돈도 필요하고, 당연히 옷가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세면도구, 뭐 침낭, 뭐 텐트, 뭐 여러 가지 막 엄청 짐을 싸가지고 짊어져 갈 것입니다. 최대한 단촐하게 그래도 걸어야 되니까 힘들지 않게.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계산을 해요. 아, 여기서 몇백 킬로구나. 어디서 가야지 이렇게 계획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빠지면 안 되는 거. 지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또 지도가 있고 그 길을 가는데 이정표, 표지판이 또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쭉 걸어갑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땅끝마을 해남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목적지까지 한 10km만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진짜 표지판이 땅끝마을 해남 10km 딱 써 있어요. 딱 회탁표 돼 있고. 아, 여기만 가면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왔구나.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야, 마지막 여정을 한번 풀어보자. 여기서 조금 쉬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잠깐 그 표지판 밑에서 쉬어요. 근데 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아,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날씨가 좋아. 이틀 지났어요. 5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요. 5개월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계속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지판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목적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까먹어도 돼요. 내가 여기 와 있지? 뭐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살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청중들이 가졌던 아까 청중들이 가졌던 그 얕은 신앙, 겉보기에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교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표지판 아래에 짐을 풀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도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신앙 생활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막 선을 행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까지 더 가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안 온 거예요. 근처까지 갔다 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 그 제자의 길에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